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근데 애참이 어디 갔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속담에,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치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왜? 그런데 시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에게 낙이 한 마리하고 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낙이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이 농부는 낙이만 좋아해. 낙이만 좋아하고 염소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염소가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빠요. 왜 우리 주인님은 내 낙이만 좋아할까? 기분이 나빠. 뭐 알지요. 왜 나귀를 좋아하는지. 나귀는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먹이도 잘 주고 또 늘 쓰다도 주고 나귀 열심히 짐도 주고 뭐 부리일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근데 염소는 뭐 그렇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 염소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자꾸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 귀에 대고 하루는 낙이야. 너는 바보같이 맨날 주인 시킨 대로 꼬박 일만 하고 짐을 그렇게 고되게 힘들게 짐을 지냐. 나봐라. 나는 맨날 먹고 논다. 매일 먹고. 깨를 하나 줄 테니까, 내가 일러줄 테니까 내 힘대로 한번 해봐라. 뭔데? 또 다음에 이 집주인이 이 사람 주인이 소금 장수를 하거든. 소금 장수를 한다. 다음에 소금을 싣고 또 저 강을 건널 때쯤 되면 거기에 누가 힘이 없는 척하고 아픈 척하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저 강물에 슬쩍 넘어져라.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몇 번 넘어지고 나면은 아마 주인이 너가 힘이 없어서 부실해서 그런 줄 알고 다음부터 짐을 그렇게 많이 안 맡기든지 아니면은 짐을 안 주든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염소는 이 나귀가 주인한테 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지금 사람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귀가 주인한테 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좀 바보스러워. 그래서 나귀가 연수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장에 갔다 오다가 강을 지날 때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쓱 쓰러졌거든. 넘어지고 물에 쑥 들어가다 나오니까 소금 다 내려뺐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두 번째 또 그랬거든. 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무도 이상하다. 이 나귀가 많이 부실하네, 힘드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있는 의사한테 물었어요. 우리 집 나귀가 이렇게 했다. 아마 나귀가 요즘 영양실조나 부실한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에 그 염소 한 마리 있대. 염소 잡아다가 나귀 좀 먹이세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그냥 잡아가지고 나귀를 먹여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귀를 시기해가지고 주인 미움받게 하려다가 염소 지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서두 얘기한 대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참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면 그는 사랑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샘이죠. 시기나 시샘. 누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는데 자기도 더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괜히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고, 누가 나보다 건강하면 그 질투심이 생기고, 누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면 그것도 괜히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남 잘 되는 걸 보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분 나빠하고 미워해지고 하는 그것이, 그런 마음이 바로 시기고 시샘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연애할 때, 연애 시절,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자기하고 사랑하는 그 여자가, 이성이
다른 남자를 뭐 더 좋아한다. 거기서 뭐를 좋아한 척하고 뭐 그렇게 하면 괜히 뭐 그냥 질투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상대가 경쟁자가 그냥 뭐 더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 나쁜 상태를 우리가 시기라 할 수 있고 시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 발전이 되고 나면 이제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뭐 왕후는 좀 잘 그런 게 안 보입니다만 사극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아무도 왕이 뭐 후궁들한테 뭐 잘해주고 하면은 시기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그 왕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표현을 잘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궁들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막 질투를 하고 거기다가 더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결단을 내려 막 어떻게 뭐 일을 꾸며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그러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투기를 하는 거죠. 투기. 여인에게 있어가지고 투기는 옛날 시대에 투기는 건물이었는데 우리 사도를 보면 투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서두 얘기한 그 사촌이 노는 사람이 배가 없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속담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 좀 시기심이 많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극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시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예 뭐 대기 종군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안 했습니까? 이순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정적에 의해 가지고 어떤 뭐 시기 이런 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무 죄도 없이 뭐 귀향을 가기도 하고 거기서 사역을 받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특히 왕자들 사이에서는 왕자들 사이에 2인자가 있습니까? 2인자는 있으면 안 돼. 옛날 왕에서는 2인자, 3인자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2인자는 없다 하지요. 북한에 2인자 서열상 있긴 한데 2인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다음에 2인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2인자가 있으면 그건 사정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2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하고 대적한 사람. 그런 사람 생기면 그냥 잘라버려요. 권력 가운데서도 늘 그런 것이 있죠. 자기 힘이 없어서,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기 힘이 허락이 된다면, 자를 수만 있다면 잘라버릴 텐데 힘이 허락이 안 되니까 못 자르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당파 싸움이 많이 있었죠. 조그마한 나라에 그냥 당을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 당파가 아니라 이름도 없어요. 자기들 파가 딱 있어가지고 이 파, 저 파. 기독교안에서는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요, 거기도 보면 파벌이 있어, 파벌이.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개바파고, 누구는 뭐 아볼로파고, 누구는 뭐 그리스도파. 아니, 그리스도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파 아닌 사람이. 누구는 그리스도파가 있고, 대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 파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무슨 파야. 교회에서 그렇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는 옛날부터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 예수파 말고 다른 파가 어디 있어요? 예수파, 예수 그리스도파 말고는 다른 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는 신앙 안에서도 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노예서기하고 또 청예서기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 알다시피 우리 교단 안에서도 지금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은퇴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부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현재 또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하고 부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만 그런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교인들도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좋고, 부임 목사님 좋고, 이런 막 돌아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시 측에도 그렇고, 고시 측에도 우리 잘 알다시피 가까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리해가지고 이쪽에도 커지고 이쪽에도 큰 교회고 두 개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괴로워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도 물론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부임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그 교인들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원래 이제 은퇴하신 그 담임 목사님의 좀 총애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젊을 때 아닙니까? 총애를 받고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그만두시니까 저한테 그냥 안 할 말도 못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총애를 받고 있으면은 조금 총애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음해를 하고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모교회나 뭐 또 제가 부교육자, 이교육, 지교육 다녀보니까는 남자들보다도 여자 성도들이 권사님, 지사님, 여자분들이 더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속닥속닥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참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선하다면은 상대가 잘 되고 좋은 일이 가면은 우리가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누가 김 유사가 회사에서 진급을 해서 과장이 있다고 찾아오고 진급을 하면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냥 마땅 직원이라도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같이 기뻐해줘. 내일처럼 같이 기뻐해줘야 돼. 그런데 자기는 마땅 직원을 아직까지 있는데 김 유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는 뭐 나보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나보다 더 못하고 뭐 교회 출석도 나보다 더 떨어지고 신앙도 별로 안 같은데 나보다 더 회사에서는 진급이 잘 되고 자꾸 좋은 일이 생기니까 괜히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엉뚱한 소리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 그래서 조그마한 금이 있으면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그런 거 고자질을 하고 이러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과 나를 만약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모아서가지고 싸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억울한 일을 좀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 총회 임원을 주로 오래 하다 보니까 공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특히 노예석이나 총회석이라도 보면 공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면 중간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해주면 마음은 이 사람한테 편을 두고 싶어도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쪽 편에 들은 것 같이 보이고 이쪽 편에서 나를 볼 때는 이쪽 편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 나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는 분이 요분한테 얼마 전에 또 있었어요. 자기 두 목사님 갈등이 있는데 나는 중립에서 못 해준다. 자기가 해. 원래 이분이 해달라는 걸 내가 안 해줬거든. 안 해주는데 이분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해달라고 해서 내가 또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눈치 보다고 안 해준다. 그죠? 나는 중간에서 하는데 눈치 본다고 이 사람 편에 들어 이 사람 눈치 보냐.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당장 사표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누구라도 이 위치에 있으면 그런 소리 듣게 되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화낼 필요도 없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분한테 내 나중에 석이 그만두고 나면 그때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좋게 하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내가 또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맞서서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시기로 인해 가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 경우가 성경 안에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 질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요. 왜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마마이라. 갑자기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야. 뭐 저 꼬맹이한테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밖에 안 돼. 내가 왕인데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 부하를 보고 내 신하를 보고 만만이라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려. 앞으로 저 다윗이 얻을 게 뭐야? 왕 말고도 더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걸 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왜 첫 번째 사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살인 사건도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냐고 가인이 그냥 아벨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아벨이 잘못 저지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괜히 질투심 생겨가지고 아벨을 그냥 불에서 쳐 죽여버린 그런 불상사가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몸에서 난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이유도 없이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또 두 자매가 나옵니다. 라헬하고 또 레아지요. 라헬하고 레아가 나오는데 레아는 얼굴은 좀 못생기지만 아들을 잘 낳아. 펑펑펑펑 아들을 낳는다. 6명까지 낳죠. 아들을 잘 낳는데 이 라헬은 얼굴은 조금 빤빤하게 이쁘긴 한데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래 늘 마음에 그냥 그래도 뭐 자기 남편이 좋아하면 됐지. 그것만 생각하면은 뭐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들 많이 안 낳아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언니를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하는 것을 투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자기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위에 형들 10형들이 이 요셉을 막 시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 막 죽이려고 그러고 구덩이가 막 빠뜨렸다가 결국 나중에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로 그 선지자의 누나 미디안과 형인 아론이 동생을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론도 각각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모세 내만 하나님하고 대면하나 얘가 뭐 왕도로 달려야 그냥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말씀하고 너 먼저만 말씀하면 하나님 너만 독차지 하려 하느냐 그렇게 했지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지요. 이렇게 시기는 악중의 악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도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보면은 고라와 나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 및 족장 250명이 모세를 시기해서 거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자기들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기들은 뭐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다니는데 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지금 들어가려는 곳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지금 원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는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라. 그렇지 이것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
대접을 하게 되죠.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을 마치자 땅은 그 입을 열어가지고 모세를 대접하는 무리와 그 모든 서석들을 산채로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이나 땅이 쭉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폭삭하면 산채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사울 왕과 다윗 경우도 그렇고 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뭐 일들이 사건들이 이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은 상대를 시기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인간적인 육중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사는 것,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 또 신뢰받는 것, 높아지는 것, 지혜가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권세를 누리는 것, 뭐 애정 등 이런 데에서 투기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로 투기하는 것은 다 자기가 육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악의 모양들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99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제가 되고 나서 근데 이제 마음에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마음속으로 기분에 이제 막 정말 내가 이제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전도사인데 이제 나는 뭐 다른 사람이다. 완전 뭐 천사가 된 길거리 기분이었어. 처음에 전도사 되고 나서 천사가 된. 근데 어느 날 탁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전도사 되기 전이나 전도사 되고 나서나 이름만 전도사로 바뀐 것뿐이지 실제로 그 전에 집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 행동은 똑같아. 세상적인 욕심도 똑같고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누리고 싶은 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름만 호칭만 전도사고 물론 그 전에도 집사 시절에도 뭐 설교했으니까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바뀐 호칭만 바뀐 거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 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생각이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를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육적인 거예요. 육의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의 사람이 나의 주인을 좀 삼고 있으니까 달라질 게 없죠. 이름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요즘 뭐 축구 야구 선수들 개명 잘하는데 야구 잘하는 그 손아섭 같은 경우도 원래 뭐였는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하고 지금 뭐 투수도 누구도 뭐 개명을 하고 개명을 잘하더라고. 근데 개명한다고 그 야구가 갑자기 잘해집니까? 사람 기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름을 뭐 바꾸고 나면 기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름 바꾼다고 야구 못하던 애가 잘해지고 설교 못하던 사람이 설교 잘해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물론 이름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듣기 때문에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부르고 나는 듣기만 하거든. 내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나는 듣기만 하다 보니까 예찬이 하다 보면 예찬이 뜻이 예수님의 찬양이구나. 내가 듣다 보면은 이 마음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름을 바꿨다 해가지고 믿었던 사람 믿음이 갑자기 생겨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육의 마음 이것을 다스려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러한 헛되고 쏘질 것들을 위해서 시기하거나 기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로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형제 자매 한 가족이고 오늘 주일학교도 오전에 주일학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거나 손이 발을 미워하거나 발이 눈을 미워하거나 이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죠? 발이 오히려 아프면은 같이 서로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발가락 싸매주고 눈에 티가 들어가면 손이 가지고 꺼내주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어이구 잘됐다. 잘됐다. 그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양선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양선은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내어주는 거, 그게 양선입니다. 좋은 자리를, 나의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는 낮은 자리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이라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지요, 그렇죠? 투기하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해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나한테 나는 악을 줬는데 저 사람은 선으로 나한테 갚아.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그 사람이 깨닫게 되지.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싸우면 뭐 한두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만일 상대가 나를 시기한다 해서 같이 미워한다면은 이것은 곧 양선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려 하는 것은 마치 상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끓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잃고 어떤 높은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낮은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상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막 투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하고 허물을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막 물고 늘어주려고 애를 쓰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죠.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이미 끝난 얘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성공할 때마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고 그냥 상대방은 이만큼 얘기하는데 막 부풀려가지고 막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막 와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 자주 보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고 그것조차 꺾어버리려 한다면은 이건 역시 같은 사람 양선이 없는 악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남을 시기하지도 않겠지만은 설령 누가 나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질투한다 할지라도 모함한다 할지라도 같이 거기서 맞대어가지고 싸우고 자기를 막 변명하려고 애를 쓰고 물론 한 번쯤은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상대방이 들어주면 괜찮지만 안 들어주면 그냥 안 들으면 누구 하나님만 아시면 그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어떤 분이 나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비록 옳지 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은 큰 것도 내가 실력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간에 판단을 못해가지고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는 행하지는 않았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고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눈치를 보고 누구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건 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난 정직하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은 없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면은 결국은 아무리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몰라주신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 고치고 하고 오만 놈 이거 다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해버리면 이거는 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나를 짓밟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은 내 행위에 옳은 행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마음 편히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양선의 마음이에요. 양선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그랬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가셨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이만큼도 짓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억울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를 안 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억울하죠.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이런 시기하는 것,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타하고 할지라도 다 받는 것이고 이기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